사랑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가 이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마음에 잘 준비하시고 정돈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장, 새 찬송가는 170장입니다. 찬송가 16장, 새 찬송가는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대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4번, 새 성경책은 2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14번, 새 성경책은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7장, 새 찬송가는 179장입니다.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새 찬송가는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섬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큰 자비를 힘입으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닐기도 하시고 먹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계속 옆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어지럽고 복잡하며 우리가 살아가기에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빛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며 빛나는 그런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부흥케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경제와 또 모든 문화와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인해서 자리를 잡게 하시고 세계 강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세계로 전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눈도 귀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견디셨는지요? 이러저러한 삶들이 지속되어서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살기가 좀 힘들고 험난한 세상임은 틀림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죠. 그래서 힘들게 살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셔서 회복되어지시고 또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로 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될 때에는 앞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키웠으니까 그러므로 네가 효도해야 돼, 알아줘야 돼, 이런 거와 같죠. 그래서 2장에서 구원의 주에 대한 설명과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힘들게 이렇게 하셨고, 또 그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며 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으니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주에 부활절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마냥 부활하신 주님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같이 계셨던 것이 아니거든요. 또 잠깐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누구도 이 땅에서는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셨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해지고 또 생각들도 많아지겠죠. 계속 같이 계시면 힘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냥 우리가 들떠있고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은 행동을 하게 하고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무척 중요합니다. 생각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그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그동안의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이나 어떤 인격이 왜곡되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격이나 내 생각이나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내 생각대로 좋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죄 짓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은 칭찬보다도 험담이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점,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또 이 단점이 이 가슴 속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밝은 것보다는 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두움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이 내면 속 깊은 곳에 우리 영혼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없는데도 문득문득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근심 걱정과 또 미움과 섭섭함이 생기게 되고 내 삶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모습을 상대편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잘 보이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죄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만든 그 법과 헌법과 또 윤리적인 용어를 떠올립니다. 법과 윤리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건 자연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의 기준을, 믿음의 기준을 그 세상적인 법과 윤리에 얹혀놓고 바로 언제나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고 재는 것처럼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을 넘어서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네, 또 도덕적인 사람이네, 신실한 신자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또 반대로 못 미치게 되면 저 사람 별로네, 나쁜 사람이네, 죄인이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 법과 윤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 교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라고 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준에 가까울수록 진리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열심히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생활들이죠.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어떤 경지에, 그 기준에 통과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해야 하고 절제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된 도인이구나, 종교인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그래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죄를 보는 기준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면 비도덕적이고 또 인간이 만든 법을 어기는 그런 수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관계가 끊어진 것을,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내용이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죄가 되니까 그 징계를 받게 되고, 또 가까이 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자 마지막, 즉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삶의 의미가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움직일 때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멀어질수록 죄가 되는 것이고, 또 멀어질수록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늘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랫동안 시대마다 전해져 내려오면서 오늘날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을 결코 그렇게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단하게 몇 마디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 다루듯이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태초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별들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보시고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좋은 감정, 좋아하신 그런 감정을 우리가 잘 어떤 감정인가 한번 어렴풋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어떤 세상에 없던 것을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서 만들어 갑니다. 점점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하나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올 때 그 만족감, 그 기쁨,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6일째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앞에서 만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시고 나셔서 사실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보시니 여기에는 사람이 마침표가 되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지으신 모든 것에 만약 사람이 빠졌다면 이렇게 심히 기뻐하셨을까 하는 아마 그런 궁금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수시로 오셔서 동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숨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기쁜 마음, 아마 그런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의지와 모든 것을 다 주신 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확실하게 그래도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부모의 권위를 넘어서면 부모가 상당히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 권위는 부모가 나이가 들어 약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니 할 힘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자신의 그 권위를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경계의 선만 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너무도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약한 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속절없이 그 선을 넘어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본래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욕심이 생기는데 남의 집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맛있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약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약점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대비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그 선을 안타깝게 넘고 말았습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약하기도 하거니와, 이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담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불순종으로 여기시고 이 불순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대가는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려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항상 머물러 계시고 흐르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나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눈은 늘 그렇죠. 뭐 얼마나 좋은 걸 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걸러서 세상을 봐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역사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렇게 살게 하셨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뭐 세상 법을 어기는 거 죄 되죠. 그거는 사람이 만든 그런 범위에서 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멀어진 것, 상관없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 속에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불의한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불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연결된 상태에서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아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고 다 퍼졌다는 거죠. 가득 찼다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7절 보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이제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악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보기에 좋게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실 것인지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대신에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뭐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 했습니까? 6절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한다는 거죠. 각기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에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 민망하고 하나님의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 제단 숯불로 내 입술 찢어주소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는 생각하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 허탄한 생각, 항상 악할 뿐이고 선한 마음, 선한 생각도 흉내만 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잘난 척하고 도를 닦아서 어떤 신선의 경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어떤 규칙을 만들었으면 인간적으로 봐드릴 수도 있고 또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절대 이것을 양보나 또 편법을 사용해서 봐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전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에는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 그런 선이지 사람이 기준 세워놓은 어떤 그런 법이나 어떤 윤리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과 삶이 어떤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쭉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 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사망입니다. 이 무서운 사망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려면 이제 그냥은 안 되고 돌을 닦아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에게 오셔야 합니다.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천하신 이유가 육으로는 올 수 없으니까 영으로 이제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때까지 제자들도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딱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이후에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성령이 사실 제대로 뭔지도 몰랐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의 마음이 됩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긴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곧 섬김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화평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화평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이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고 뜻을 이루기 위해 하셨고 또 순종하는 삶이셨습니다. 내 자리, 내 때가 아닌 줄 알면 언제라도 내려오시고 버릴 줄 아는 것, 또 내 자리, 내 사명인 줄 알면 목숨을 거는 것, 목숨을 다해 지키는 것, 행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나라를 어떤 개념을 가질 때는 땅이라고 해서 땅, 그럴 수밖에요. 늘 땅에서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영토 싸움을 했잖아요. 나라 싸움.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할 때는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늘 땅과 연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확보하고 경제 발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것으로 이해하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죽은 뒤에나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졌을 때 그것이 불안한 마음, 어두운 것을 자꾸 물리치고 확장되어지는 것. 작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기와는 또 다른 삶이 펼쳐지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의 완전한 의로 말씀으로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태초에 1장에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한 것은 이분이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 설명하다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신다. 연결되게 이해시키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들으면 이해도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천지 만물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육은 살아있지만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죽은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언제나 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늘 무겁게 합니다. 이 죄의 짐이 늘어날수록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을 쥐고 기분이 좋아서 뛰어다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늘 어둡고 자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짐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벼워집니다. 날아날 것 같아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국인 것이죠. 비유가 적절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은 뜨거움입니다. 뜨겁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불 받았다고 그래요. 쇠도 녹입니다. 그래서 냉랭한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또 말씀은 차가움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잔잔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입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사망을 이깁니다. 말씀은 사랑입니다. 미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이제 자꾸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부활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이 두 마음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줄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 죄라는 것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이 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싸움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는 동안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승리할 때보다 패배할 때가 더 많아서 자주 때때로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끝까지 지키시며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만 꼭 붙드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싸워 나가시면 결국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훌쩍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싸움이 없다면 사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부활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의와 어둠인 죄와의 싸움이 순간순간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의 차이가 성장하고 그 자리에 머금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도 함께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십니다. 내 감정과 생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적인 면이 싸우면서 이제 믿음이 커가게 되고 믿음에 철이 들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기들이 엄마가 주는 음식이 어떻든지 열심히 받아 먹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해로운 것 주겠습니까? 내가 먹기 싫다고 내가 먹기 싫어도 다 필요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냥 군소리 없이 잘 먹고 소화시키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뭐 이런 걸 줘 저런 걸 줘 투정 부리면 속상합니다.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거부하면은 마음이 기쁘지가 않죠. 그러나 어떻게든 부모는 자식을 키워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넘어져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지금 바로 옆에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느끼시고 그 손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자격이 있고 앞으로 지을 죄는 다시가 아니에요. 이미 다 포함했습니다. 다 사함을 받았고 부활의 씨가 이제 심겨진 겁니다. 이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신 거예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에 모든 것이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백날 쫓아다녀봤자 잡지 못합니다. 진짜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드려져야 한다고 하면 오해를 하셔서 내가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어떤 이단 단체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 일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다 그만두고 전적으로 교회나 선교에 관련된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이 있고 또 인생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 주어진 삶과 인생을 주 안에서, 주 밖에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더 우선을 둬야 됩니다. 항상 앞에 둬야 됩니다. 뒤에 두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일도 하지만 항상 우선순위를 알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잘 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을 그래서 성도라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로 자라나시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어려움만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묵상 안 해도 계속 나타나서 날 괴롭히잖아요. 대신 우리 의지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삶 끝까지 견고히 지키고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빛된 삶,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는 29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10의 1조와 또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또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 헌신하였습니다. 귀한 영혼들, 손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세상에 사랑을 베풀며 또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3년 올해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오실 분은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사역하기 위해서 지금 개편 중에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계속해서 발생이 계속하고 있는데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걸리면 고생합니다. 조심하시고 또 황사 심합니다. 미세먼지 심하니까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반석미디어교회 이태석 안소 집사님과 권경희 권사님이 우리 중앙총회에서 보는 총회 고시를 4월 26일 날 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고시를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장로의 어떤 그런 직분에 대한 이해와 또 책임감 또 그런 것, 또 권사에 대한 또 이해, 직분과 또 책임감 이런 것이 남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혼란스럽고 각자 주장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가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세우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할지라도 늘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가는 길 멀고 험하게 보이지만 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걸어가며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큰 일, 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해 나가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섭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